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성교회의 가르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진짜 가족은 과연 누군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정말 간단해요.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규칙 말고요. 성경 그 자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짜 가족,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가족. 부제는 혈연이 아닌 믿음으로 죄정이 된 가족인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흔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가족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정말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싶으시죠? 근데 이건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려던 게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요. 당시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 뭘 보여주시냐면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처음에는 그분의 신성한 사명을 세상의 잣대로 오해하고 판단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가족이 되는 진짜 자격, 혈연이 기준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되는 조건일까요? 그 대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기준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혈연도 지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바로 그 순종으로 맺어지는 영적인 유대감이 새롭고 영원한 가족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계급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 가족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계획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목사에 대한 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칭호, 만약 모두가 제사장이라면 지금 현대교회의 목사라는 직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 불편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인간의 제도, 오른쪽은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목사라는 직함이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건 돌보는 역할, 즉 목자고요. 모든 신자는 평등하게 형제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원래 성경 원어인 그리스어로 포이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돌보는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직책을 의미하는 목사로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혀 의도하지 않으셨던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가 제사전인 나라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설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인간이 만든 특별한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끝내는 겁니다. 둘째,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셋째,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영적 은사에 따라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이건 그냥 교회를 개혁하자는 게 아니라 진리를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제는 말에 따른 심판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운명을 결정한다. 결국 하나님의 본래 설계를 회복하는 건 진리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입으로 말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고도 엄중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 즉 로고스는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영, 생각, 그리고 핵심적인 믿음이 밖으로 표현된 거죠.
한마디로 우리 마음에 진짜로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우리의 최종 심판이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이 말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내 입의 고백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와 같은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전통의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죠. 결국 선택은 두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는 선한 말의 길.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를 주와 메시아로 올바르게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악한 말의 길. 성경과 다른 사람이 만든 교리와 전통을 그냥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의 말은, 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전통을 읊조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대답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메시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다음 카페 금 기름 붓는 집을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